요즘 1인 가구가 늘어날수록 혼밥, 또 혼쇼, 혼영,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 가는 걸 말합니다. 혼종 문화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인 가구가 부상하는 시대일수록 상대적으로 가족의 가치는 더 중요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소중함을 깨닫는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이 명절 기간에 가족 여행 가실 때 그 10계명이라는 게 있대요. 가족 여행 금지어 10계명.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어디 가실 때 아직 멀었냐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겨우 이거 보러 왔냐 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돈이면 뭐 집에서 먹는 게 낫다 이러면 다시 데리고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대요. 자식들도 금지어 10계명이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아무리 짜증나도 다시는 같이 여행 안 갈 거야. 엄마 아빠는 몰라도 돼. 사진 다시 찍어줘. 이러면은 부모님도 상처받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설날 가족 간에 상처받는 명절이 아니라 은혜 받는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패밀리 코믹 영화를 추천하는데요. 우리 신현준 집사님이 제작하고 출연한 영화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지난 금요일 단체 관람을 갔다 왔습니다. 아주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재밌는 영화입니다. 저 이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특별히 이 작품은 고 김수미 배우의 유작으로 마지막 연기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신 집사님께서 기부까지 하시는데 이번 설 연휴 가족과 함께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보실 거죠? 오늘 말씀도 영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첫 번째 보시면 사무엘상 13장에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 됐을 때입니다. 이때 사울이 군사 3,000명을 소집해가지고 1,000명을 아들 요나단에게 주면서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치게 합니다. 이에 분노한 블레셋이 병사들을 모으는데 성경에 보니까 병거만 3만에 기마병 6천에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깜짝 놀란 이스라엘 군대들과 이 사울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조급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다리라고 한 그 7일 그거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자신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번제를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냥 제사 누구든 드리면 되지 이렇게 제사를 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것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사울이 블레셋의 대군을 보고 자기도 놀랐어요. 또 도망치는 군사들을 보자 초조한 마음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그나마 다 도망가게 생겼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눈앞의 현실에 굴복한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갔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두려움이 진짜 현실로 다가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가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는 진짜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후부터 사울은 진짜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린 두 번째 이유는 사울이 제사, 즉 예배를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의 의미를, 이 제사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 예배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어서 예배는 단지 전쟁을 치르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제사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냥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질과 형식 중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과 본질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물론 당연히 본질이 중요하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형식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물을 드릴 때, 정말 마음에 담은 선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세요? 이게 마음이 중요하니까 그냥 받아 하고 봉투에 대충 넣어갖고 줍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깊이 담긴 사람일수록 포장도 더 정성스럽게, 더 이쁜 걸로 신경을 쓰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정한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식도 함께 갖추게 된다. 형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형식에 너무 매여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로 본질만 중요하다고 형식을 무시하는 것도 또한 똑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이 본질을 지키되 형식도 소홀하지 않는 그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첫 번째 이유가 제사 때문이에요. 이 예배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지는 못할 망정 저주를 받는다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의 예배를 13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망령 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노망 들었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사울이 전쟁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으키더니만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추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배를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두 번째 이유가 이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니까 나름 이유가 있어요.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지금 완전히 그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사울이 버림받은 두 번째 이유도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사울이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이 겉으로는 정말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런 목적 같지만 실상은 뜯어보면 그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15절에서 사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울의 예배는 창세기 가인의 예배처럼 하나님과 관계는 뒷전이에요. 우리 이제 제물을 드리는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제사, 예배 때문이라는 게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니 그래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단 낫잖아. 예배 드린 게 지금 어디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구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움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이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울이 나의 가족이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그냥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미약한 가정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원래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역대상 8장 29절에 보면은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33절입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여기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베냐민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전쟁을 치르게 될 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대가 끊기게 됐습니다. 자, 이때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이 베냐민 지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울의 집이 베냐민 지파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집안이다. 팩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베냐민은 제일 막내로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 중에 또 가장 약한 집안.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1절 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응?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이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뭐냐 이거예요? 너 누구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게 비꼬는 말로 이 말이 속담이 될 정도였다. 한마디로 듣보잡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유다 지파 제끼고 요셉 지파 제끼고 베냐민 지파에서 듣보잡인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정확한 이유는 사무엘상 15장 23절 중반부에 나와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 나와요.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2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사울 자신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민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 이것이 다윗의 고민이었다면 사울의 고민은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이걸 두려워했어요. 한마디로 사울은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그럴싸한 명목상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사울과 같은 신앙을 요즘 말로 말하면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짝퉁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가운데 혹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무늬만 어떤 짝퉁 크리스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예외의 부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울의 실패의 원인은 사무엘상 28장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쫓아냈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간 겁니다. 자, 이거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기다리는 것도 응답이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응답이 없다고 무당을 찾은 것이 사울이 실패한, 결정적으로 사울이 망한 세 번째 원인입니다. 레위기서 20장 6절을 보시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께서 그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 그냥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죄 중에 바로 우상 숭배와 무당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데. 마치 독약을 이거는 그냥 재미로 한번 맛보는 것과 같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영어로는 기프트인데 이 기프트가 독일어로는 독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독. danger를 독일어로 발음하면 단거가 됩니다. 단거.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기프트라고 해서 이거 선물로 알고 받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독일 사람이 단거라고 하는데 주워서 먹었다가는 가는 겁니다. 역대상 10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결정적 패망의 원인은 무당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재미로라도 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사람은 상종하지도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도울림 없는 방백들 찾지 마시고 사람을 찾으면 결국 실망하고 배신이 돌아올 수밖에 없지만 이사야서 55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직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밝히 아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내일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이 버림받은 세 가지 이유의 공통점은 다 제사와 관련이 있다. 예배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돼요. 올해 표어가 뭐죠?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 사울이 세 가지를 실패했잖아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의 예배는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 이후에 2대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마지막 죽을 때 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스스로 자결해요. 그때까지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 번의 기회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를 받고도 자신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세 번이나 불순종했어도 자기는 여전히 왕이야. 이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주시는 건데도 자기는 지금 당장 별일이 없다고, 이상이 없다고, 문제 없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와야만 우리가 회개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하기를 주실 때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잘못됐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후에 다음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하여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주저앉겠느냐? 주저앉아 있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시간 슬픔 가운데 주저앉은 분 계십니까? 네.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하여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 베들레헴이 또 가장 작은 마을이에요. 가장 작은 마을.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세웠는데 또 다윗은 막내에다가 베들레헴 가장 작은 마을에서 하나님은 이걸 보면 작은 걸 좋아하신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작은 걸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큰 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 반대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 집안에 보내놓고는 누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딱 해주시면 좋을 텐데 말씀을 안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무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실까요?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까요? 왜 시간을 낭비하실까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직접 보여주시려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왔을 때 사무엘이 그 외모를 보고 용모를 보고 막 반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듬직한지 흡족해 한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이 주옥과 같은 말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또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겪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리분별도 탁월한데 지혜가 출중한데 사람 보는 안목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무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쉽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교육받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죠? 네, 우리가 참 성공하기 위해서 또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남보다 잘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회 분위기를 보세요. 이 SNS, 미디어 이런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남보다 네가 더 낫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야. 너희 외적인 것에 투자하라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적자생존이라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내가 실력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살아남기가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함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결코 쉽지, 본성을 역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반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걸 다 의심하셔야 돼요. 겉모습의 화려함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원어에 보면은 이 외모가 히브리어는 아인, 여기서 아이, 눈, 우리 육신의 눈을 말하고, 네. 중심이라는 것은 레브, 하트, 네.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의 눈으로 보느니라. 네. 여러분, 인간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외적인 용모, 무엇을 입었는지, 집안의 배경은 어떤지 막 이런 스펙들을 보지만 하나님은 지금 마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중심의 내부는 동기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동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동기를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오신 동기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왜 예배 드리는가? 나의 진정한 동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도. 네, 그래서 그 내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100% 완벽한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설사 있다 할지라도 내면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경험과 지식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옮겨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아들들을 보자고 하자. 이 이새는 눈치챘을 거예요. 이 사울 왕의 전적 신뢰를 받는 사무엘 선지자 눈에만 들면 이거 출세는 보장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자 이제 엘리압을 시작으로 7명의 아들을 다 보여줬는데 네, 아무도 선택을 못 받은 겁니다. 마지막 막내만 남았어요. 이때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여기서 아버지 이새가 이 막내 다윗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마저도 제껴놓은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는 이새 아들이 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7명, 다윗은 껴주지도 않았어요.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윗의 존재감이 아예 없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은요, 오늘 또 이렇게 새신자 막 환영하고 환대하는데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엘리압 같은 사람들, 용모가 출중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학벌 좋고 재력 있고 지위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엘리압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압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길 원해요.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이 이 사울을 통해서 사울의 외모가 출중했거든요. 이 사울이 어떻게 무너진 것을 다 목격했음에도 또다시 엘리압 외모의 마음을 빼앗긴, 이게 사무엘이 이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약물에서조차 세상적인 기준이 말씀보다 더 우선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정치적 신념이 성경보다 더 우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뜻과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한 것은 이 엘리압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왕따 시킨다는 거예요. 왕따. 이거 우리 교회 아니고 저 다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은 이 육신의 눈이 아닌 이 눈에다가 안수하셔야 돼요. 침례 받을 때 이 눈까지 다 잠겨야 돼.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내장, 녹내장만 가서 치료하지 마시고 이 안목의 정욕을 치료하셔서 성령의 렌즈로 갈아 끼셔야 돼. 그럴 때 그때부터 중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외모가 아닌 그 사람의 진실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이 뭘까요? 시편 51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네, 다윗은 자신의 중심이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진실함은 자기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일치하고 있다. 이게 진짜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집안에서조차 인정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한테조차 인정을 못 받은 다윗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에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 가족 아버지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동기를 가진 성도의 자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남이 사모라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나의 진정한 만족이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일, 비록 가족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사 이게 남는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이기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순종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여러분 삶의 모든 동기가, 모든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예배, 복된 성도,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사하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부르신 이 자리에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끝까지 사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처럼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예배의 부흥으로 변화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첫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두 번째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동기가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일어나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